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7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서경석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에 제가 한국을 잠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총회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지금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99세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을 또 한 2, 3주 동안 있다 오니까 혹시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하고 이제 한국을 나갔습니다. 근데 같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저희 누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아들이 왔는데 한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꼭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99세가 되신 권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인 저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에게 믿음 생활 잘하라는 그 말씀,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네가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66권의 말씀이 하나하나 매일 8구단이라 해가지고 1189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수로는 31,102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구약 성경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구약 모든 전체의 내용이고 그것이 바로 강령이라. 이 강령이란 말은 매달려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고구마를 캐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어릴 때 고구마를 캐본 적이 있습니다. 참 밭에 나가가지고 고구마를 캐기 전에 그 주위를 이렇게 한번 호미로 다듬고는 줄기를 쑥 빼내면 그 줄기에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나오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령이라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붙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은 그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자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1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똑같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가 아무리 헌신의 삶을 살아도 열심으로 헌신하고 내 자신을 다 내어줄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역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서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갈라졌죠. 서로 보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는 짐승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은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저주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도 요한은 오늘 보면 11절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성도들이라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도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참 마음으로부터 미워했던 그러한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참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때로는 참 목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의 감정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맡고 있는 내 양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오히려 참 다윗과 같이 참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쌓일 그런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언젠가 참 몇 사람으로 해서 힘들어졌을 때 참 목회를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참 교인들도 미워지고 또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께도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 귀 한쪽에 참 몇 개의 종기가 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픔을 느꼈던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큰 통증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당시 벌써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건강보험도 없었고 또 가난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의사를 찾아가면 또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타이레놀 몇 개 집어먹고서는 그대로 참으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제 스스로 참 제 말이 좀 어눌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얼굴에 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곧바로 잉글로드에 있는 참 에머전시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진찰을 받으니까 곧바로 저를 입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엑스레이 찍고 또 좀 MRI도 찍고 그러더니 나온 그 판정이 바로 싱글이라는 겁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상포진을 그때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프기 시작할 때 곧바로 의사를 찾아갔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 몇 개 먹으면 끝나는 그런 병인데 참 이미 얼굴이 다 마비가 되었을 때에 의사를 찾아가니까 이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 오른쪽이 다 그냥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샤워를 하면서 참 머리에 샴푸를 저도 모르게 탁 풀었는데 눈이 안 감겨지니까 그 샴푸가 제 눈으로 들어갔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참 머리를 매일마다 감을 수 있다는 것,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왜 생깁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와 극심한 과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1년 365일을 새벽 기도를 할 때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었고 금요 예배가 있었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참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렇게 저를 괴롭히니까 참 그것에 대한 미움과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쳤던 것 같아요. 이미 얼굴에 마비가 왔고 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실에 누워 있는데 이제는 목회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의사들이 한 서너 명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찾아오는데 그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언제 제가 원래 그 얼굴로 돌아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대부분이 다 6개월 정도는 지나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뭐 6개월을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얼굴이 삐뚤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는 참 목회가 좀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주일을 한 번 빠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참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또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참 1년 365일 새벽 기도도 하고 수예배도 인도하고 금요기도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참 이번에 저에게 참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좀 그때 눈물 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나 지나야지만이 얼굴이 제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곧바로 인그루드 하스피탈에서 퇴원하고서는 한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께서 앞으로 뒤로 그냥 그 침을, 저는 침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앞뒤로 한 50개씩 100개를 꽂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두세 번 받고 나니까 얼굴이 어떻든 간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 다음 주일날부터 다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참 목회를 해오면서 이제 제가 올해 말이 되면 7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총회에서는 70이 되면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정년퇴직을 하는데 20여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또 큰 자기에게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불행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를 오면서 참 찬양대의 원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가대에서 성가대원들끼리 서로 갈등 있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었고, 참 교회에 왜 이러한 갈등과 미움이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참 이러한 갈등과 미움의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자신들이 불행한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바라보는 참 목회자들도 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참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한정, 무조건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루 일당을 16만 년입니다. 16년이 아니라 16만 년 동안 일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0,000달란트의 가치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임금님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죠. 그자 임금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 종이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임금님, 내게 조금만 참아주셔서 그러면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마태복음 18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0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던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만 일하면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0불 정도 될까요? 그런데
16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불과 100일만이라면 갚을 수 있는 돈, 그것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자 그 돈을 갚으라고 말했고, 갚지 못하자 그를 옥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저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임금님에게 달려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실 터인데, 그 질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왔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지고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면 여기 있는 저도 그 부끄러움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죄가 가려져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들로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90이 넘은 나이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별명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데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입니다. 보아너게는 울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울의 아들, 번개 여러분들 치시는 거 보셨죠? 급한 성격, 아주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과격한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우리 마을에서 나가십시오라고 이렇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과격한 성격을 가졌던 사도 요한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말할 정도로 과격했던 그러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아름다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자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참 부끄러운 일을 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도 요한을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요한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이제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함으로써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